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호칭은 아버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빠, 아버지다. 요즘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그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이 아빠라는 말을 어른들은 잘 이렇게 사용을 잘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는 마음속에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나의 아버지로 대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앞으로 좀 볼 텐데요. 그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로 부른 다음에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6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서 3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것을 구합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삶의 우선순위와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뭘 내가 간구하기 전에, 이 기도문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가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엔 우리나라도 가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테러범들이 칼을 이렇게 겨눌 때에 용기를 내던 사람들도
가족이 위협을 당하면은 거의 다 항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은 대체로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라도 버리는 것이 용기이다, 그게 정의이다. 근데 서양은 작고 개인적인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양은 크고 공적인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합니다. 이게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동양적인 사고다, 서양적인 사고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수험생의 소원이고, 장사 잘 되면 좋겠다, 장사꾼의 소원이죠.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부모의 소원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첫 번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소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호칭은 그냥 빈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찾을 때에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할 일은 태도입니다. 인사하는 것이에요. 본체만체 그런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사한다고 해서 뭐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도록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창조주의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격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귀하게 본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어디와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홀로 유일한 전능자다. 네. 그리고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편재하심, 어디나 하나님은 있으신 분이다. 세상에는 그런 존재는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창조주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사용됩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 4,000회나 사용되어 있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 밖에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또 고통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의지하는 부모님이 더 능력이 있지, 세상의 물질이 더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뭐 그런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과 이렇게 비교 할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높이고 기념하는 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한다, 뭘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태도, 그런 자세, 태도가 그렇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스타, 투스타 앞에서 그 이등병이 그 앞에서 뭘 대단하게 뭘 많이 이렇게 총검술을 하고 무슨 뭘 대단한 뭘 한다고 해서 그 원스타, 투스타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제 막 훈련 마치고 온 그 사람이, 그 군인이 뭘 하겠습니까? 뭘 잘하면 됩니까? 경례 잘하면 돼요. 태도를 딱 갖추면 훈련 잘 받았구만. 그게 벌써 나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그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동작을 멈추고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붓을 사용했고 그것도 목욕을 하고 와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6080자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6080번 모세오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목욕도 6080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도 죄스럽다 생각을 해서 아도나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영광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 거룩해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마땅한 태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피조물들이 그 눈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말은 칭찬할 때 쓰면은 칭찬의 말이고 꾸중할 때 쓰면은 꾸중이 됩니다.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할 때에 너 참 착하다,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은 그 칭찬이죠. 그 아이의 부모까지 칭찬합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다가 잡혔을 때에 너 누구 아들이냐 그런 말을 들으면은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은 꾸중입니다. 부모까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름을 가졌으면은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말과 행동이 형편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 행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그 자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실을 보고서 가정교육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이름을 가졌으면서 선한 행실로 본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 중에 비겁하게 행동하고 도망쳤던 병사 한 명이 끌려왔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똑같이 대왕의 이름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에 화가 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를 불러놓고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고쳐라. 내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은 내 행실을 고쳐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고귀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위선적이고 탐욕으로 비겁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면서 정작 그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비라고 하는 그 동물은 가죽이 아주 고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냥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는데 담비가 사는 굴만 발견하면은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합니다. 그래서 담비가 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담비가 밖에 나가 있을 때에 그 굴 입구에다가 오물 같은 더러운 것을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이 담비는 굴 앞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오물이 몸에 묻을까 봐 그걸 싫어해서 급하게 쫓기는 순간에도 그 앞에 오물이 있으면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그만 거기서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못 참는 것이죠. 자기가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무슨 그런 절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다가 죽기까지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그 자기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서양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만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서구 귀족 사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같은 유럽 국가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지도층 자녀나 귀족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명문 이튼 칼리지 졸업생 수천 명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참전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생을 택한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부와 안락이 아닌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름값은 세상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부귀영화나 안락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이 쓰는 수저도 다르고 밥그릇도 다르고 그렇게 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태도고 자세인 것이죠. 세상을 대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더 마음에 끌려 있다. 세상 부귀영화와 내 이기심과 탐욕에 더 끌려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태도와 자세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성경책을 오른쪽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유, 목회자,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우리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 테니까 그냥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만 그렇게 살면 되지. 은근히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삶의 그런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존귀한 사람인 것이에요. 목회자만 거룩해야 되고 일반 교인들은 거룩과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예수님을 믿고 일반 교인들은 믿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어차피 신앙의 본질은 다 같다 말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오델로에 보게 되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쓰레기처럼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은 마치 내 생명과도 같다. 내가 내 물질이 손해가 나고 세상적인 뭐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은 막 거기에는 내 마음이 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거룩함과 존귀함이 무너지는 것은 전혀 무감각하다.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글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것이 우리의 조국도문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기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이익과 욕심에만 사로잡혀 산다면 그 소원의 수준이, 그것은 낮은 것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욕심만 크게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에 내 생각을 줄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이 더욱더 경험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서열이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인생 목표가 잘못되었든지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목표와 가치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높으신 분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로부터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과 영광을 그때부터 제대로 누리면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살려 하면은 우리도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런 존귀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삶의 초점이 나의 만족이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부요해지고 육신에만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천국의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때에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함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렇게 복 있는 인생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자신의 만족과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욕심과 탐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존귀한 삶의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